창세기 3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1장에는 외삼촌 집을 떠나가려고 했다가 머물러 앉은 주저앉아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직접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주셨고 또 말씀을 기억했던 야곱이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때문에 주저앉았던 야곱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저앉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보면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또 야곱이 실천해야 할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을 목표로 삼고 꼭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떠나지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들을 버려두셨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강권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 모습 그대로 버려두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상고했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지만 세상 것 때문에 주저앉았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시고 우리를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이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오늘 31장 1절에 보면 외삼촌의 모습과 또 외삼촌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야곱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라반의 아들들의 야곱에 대한 태도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여기 거부라는 의미는 그저 물질적인 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나 다른 어떤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않더라.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함께 유하라고 강권해서 붙잡았던 외삼촌이었습니다. 야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했던 그런 외삼촌의 태도가 이제는 안색이 달라졌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난 라반의 태도들을 보면 야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이제는 우호적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조건이 되었습니다. 외사촌들이죠. 외사촌들은 심지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이 그곳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돌아가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떠나라라고 명백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힘썼지만 때로 야곱처럼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여건들이나 환경들을 그 세상 연락과 세상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들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통보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야곱에게 특별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고향을 떠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지 않고 누구로 소개를 하시는 겁니까?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교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야곱에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나를 확실하게 믿고 나를 따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강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 가는 길에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로 하여금 이곳까지 돌아오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실천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잠시 상고했지만 야곱이 자신의 어떤 작은 꾀를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나무가지를 이용을 해서 양이나 염소가 임신을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도록 만들었다. 그 말씀만 보면 야곱의 어떤 수단, 야곱의 어떤 방법이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된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31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행했던 그런 작은 꾀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야곱 스스로의 고백이 외삼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외삼촌이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 바꿨다 그랬습니까? 10번 변역했다. 10번 바꿨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20년을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20년을 외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품삯을 받기로 정하고 품삯을 받은 횟수는 그럼 몇 년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몇 년 봉사한다 그랬습니까? 아내가 2사람이니까 7년, 14년. 14년 봉사하고 품삯 받은 해기는 20년 동안 살면서 몇 년입니까? 6년. 6년인데 6년 동안 품삯을 몇 번 변경했다고요? 10번 변경했다. 10번. 야곱이 검은 것, 흰 것 제외하고 나머지 나면 내 것이 되도록, 내 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외삼촌이 가만 보니까 이게 태어나는 것보다 튼튼한 것, 좋은 것은 전부 그냥 야곱의 품삯이 되기로 한 게 태어나거든요. 외삼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못 바꾸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번씩이나 바꿨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힘이 없는 야곱에게 야 이거는 아니야 무효하고 다시 하겠어. 이번에는 흰 것 검은 것 나면 네 것 하고 나머지는 내 것 하겠어. 근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꾸니까 검은 거 흰 걸로 야곱의 것이 더 많이 태어나고 건강한 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6년 동안 10번 바꿨으니까 1년도 안 돼서 품삯을 막 바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지혜나 지식으로 또 야곱이 작은 꾀를 발휘한 것을 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내가 꿈에 보니까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이 너한테 품삯을 바꾸고 변경하고 너의 것을 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행위들을 내가 보았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반이 너를 막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 야곱에게 이미 보여주셨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꾸준히 나타나셔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야곱 편에 서서 유익하도록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여기 그는 외삼촌인데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약속한 일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고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고 지켜주시는 열매를 야곱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네가 출발할 때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약속했던 그 사실과 외삼촌 집에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네가 한번 종합하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심각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치 아니하시고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라는 겁니다. 신실하심을 새겨보라는 말씀이 왜겠습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기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여호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신 이유가 그곳에서 네가 내게 서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원한 곳으로 돌아가서 네가 서원한 것을 실천하라, 이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상고하겠지만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너가 나에게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한 것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만큼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서원했으니까 이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서원한 곳이니까 돌아가서 서원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야곱에게 서원한 것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 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하고 유지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라, 받아 누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는 나도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하겠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하겠다.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과 너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가정 중심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다라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보았지만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모시고 말씀을 이미 상고했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대로 살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몰래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도망가는 야곱을 너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외삼촌이 그것을 이미 꿈에 보았습니다. 야곱을 만났습니다. 너 왜 도망갔느냐, 인사하지도 못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편안하게 보내겠다.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해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야곱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서원을 이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다시 야곱에게 확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서원을 이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야곱에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야곱이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야곱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을 이행하라고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충성과 헌신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꽃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제는 야곱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원을 이행을 하고 하나님 오셔서 이제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전제물을 부어드렸다. 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전제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제물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서약하는 제사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전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권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야곱의 믿음이 바뀌어져서 야곱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늘 영안을 밝게 하고 영의 귀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강권하시는 사랑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강권적인 역사들을 더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서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저희도 이어가며
우리 자자 손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